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미가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미가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는 미가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시대 사람인지, 또 어디서 활동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그 책을 기록한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책의 서두에 설명한다는 것을 또 아시고 성경을 본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우리는 여기서 정말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의 왕들인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740년에서 687년까지 최대 53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간은 이것보다는 짧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왕들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히스기야 왕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름이 익숙하시겠지만, 근데 요담과 아하스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왕들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권은 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담 왕의 아버지였던 이 우시야 왕은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리죠. 그런 벌을 받지만은 그래도 그가 52년 동안이나 유다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 미가의 활동 시기는 이 요담 왕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성경은 요담 왕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자가 3대를 못 가듯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부모 밑에 반항아들이 종종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 왕은 아주 극악한 이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던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그리고 심지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이제 몰렉신에게 바치기도 했었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증거로 이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려주셨다는 이야기는 아마 모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그 유다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잘 따랐던 선한 왕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을 제외하고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남유다에 왜 꼭 선지자가 필요했을까요? 조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해답은 유다 백성들의 부패함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역대하에 이 요담왕에 대한 평가 이후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는 일침이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와 15장 35절에는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왔죠. 그러다가 BC 722년,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수르, 오늘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강대국에 멸망하게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북이스라엘이 이 외침에 멸망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 남유다는 그러면은 멀쩡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남유다 역시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였던 이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에게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까지 다 재물을 모아서 바쳐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역시도 아수르에 맞서서 싸웠지만 결국에는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은, 그 다음에 성전과 왕궁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특히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가 모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모레셋 지역 역시도 아수르의 위협을 굉장히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국가 멸망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체감하고 있는 선지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한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조국은 존폐의 위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상황, 이 격동의 시기에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전해졌던 것이죠. 이 묵시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전할 말씀을 미가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했던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이제 미가서 1장 2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화시키면 심판과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미가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가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과 2장,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5장,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파트, 세 부분마다 심판으로 시작해서 회복으로 마치는 사이클을 이렇게 똑같은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아름다운 메시지로 마무리하는 것. 이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 3번을 반복해서 미가서에는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심판을 선포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체 그들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과 반했던 것일까? 제가 미가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재산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궁리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들은 매일 밤 침상에 누워서 죄를 꾀하고 날이 밝는 대로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남의 밭과 집을 차지하고 약자들의 산업을 강탈했다고 성경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던 것이죠. 이 지도자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붙은 살까지 뜯어내는 자들이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을 고기 취급하며 냄비에 물을 올리고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도자들의 부패가 하늘을 찔렀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패역한 시대에 선지자들은 좀 달랐을까요?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선지자들도 사실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물 것이 없으면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미가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배를 채워주고 돈을 든든하게 챙겨주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이 잘 될 거예요. 가정이 복으로 가득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전쟁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미가 선지자가 조국의 위기를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선지자라고 볼 수 없었겠죠. 그러니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미가 시대의 백성들도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죠. 이 아세라 목상을 가져와서 절을 했었고요. 점쟁이를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상이라고 부르는 이제 돌기둥을 산당에다가 두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상황이 이 미가 선지자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냐?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냐? 즉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인내하시기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 너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심판이 그렇게 성급하게 올 이유가 있냐?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백성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지내는 자들의 최후 종착점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들의 인생이 참 막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나?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막장 인생의 어두운 면들에서 혹시 우리가 그 모습을 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저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처럼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악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이 죄의 길에 무너지거나 또는 죄를 합리화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죄를 짓기 위해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편안함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일삼았죠. 이들은 굉장히 큰 죄를 지었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선을 따라가기보다 죄를 따라가는 선택의 순간은 이들과 다를 바 없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 작은 부분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실수나 아니면 죄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까요?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알면서도 가장 많이 짓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나쁜 것들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사실 잘 알죠. 근데 이거는
나쁜 건지 알면서도 청년들이 참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불법 다운로드예요. 네. 이 일이 사실은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다 알죠. 네, 뭐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뭐 컴퓨터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학생이고 뭐 좀 어려우니까, 형편이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돈 앞에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양심을 파는 일들이 많은 거죠. 사실은 불법 다운로드 자체는 굉장히 작은 일이죠. 알면서도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혹시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어떤 죄악의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악을 합리화하는 일들이 조금씩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저 역시도 굉장히 부정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합리화하는 이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제 먹사다, 목사가 아니고 먹사다,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들어봅니다.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속상하고, 저도 앞으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참 속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소수의 나쁜 목사님들이 있겠죠.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쓰거나, 아니면 성도들의 존경을 자신의 권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심판이 이 땅에서도 하루빨리 오기를 저 역시도 바랄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죄의 유혹 가운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역시도 항상 넘어가기 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이렇게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언약을 매주 갱신합니다. 언제 할까요? 바로 주일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정말 착실하게 따라가면서 미가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심판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미가서에 기록된 심판의 경고는 우리와 전혀 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문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멀어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장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장을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심판의 길에 우리도 언제든 놓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는지 아시나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의 약속을 함께 주시는 것이죠. 미가서가 3번에 걸쳐서 심판을 얘기한다면 그 반대로 3번에 걸쳐서 회복의 약속을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의 신들도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심판이 있고, 자기의 말을 잘 따르면 복을 주는, 그것이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끝까지 무시하고 그의 말씀을 조금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이 가득 담긴 회복의 약속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이 정말 미가서에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5장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떼 안에 있는 젊은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그 사자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양이 젊은 사자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만큼 완전한 승리와 회복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대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계십니까? 자기를 떠나 악행을 일삼는 백성들을 향해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런 전능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존재가 이 땅에 어떤 신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아들 역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과연 그만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오늘 선지자 미가의 이름이 바로 그 뜻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뜻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그 미가서 7장 18절, 즉 미가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죠. 미가 선지자는 이 자기의 이름에 담긴 그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가서를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제가 한번 볼까요? 죄악에 물든 자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인애를 베푸시는 주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옛적의 조상들에게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민이 떠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같은 신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며, 이렇게 찬양을 하며 미가서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사람 역시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길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가운데 함께 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죄에서 벗어납시다. 죄에서 멀어집시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직과 공의를 지키고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그 용기로 충만해져서 선한 삶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우리 함께 무장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젊은 사자와 같이 이 땅에 세워주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미가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